이혼율이 자그마치 70%라고 하니 뭐하려 결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높은 이혼율로 그들은 도시와 촌락과 가정이 이혼의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병으로 유럽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고요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던 유다 사람들이 지금은 무신론, 세속주의 혹은 이슬람 이러한 세상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유럽 전체가 화약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를 들어보고 그 가슴속에 깊은 고독과 슬픔이 저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정신적인 갈증과 마음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정신적인 병, 무서운 이 고독의 병을 시달리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날 어떠한 고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첫째는 잘못된 사랑이 가져오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을 주셔서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벌면 벌어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러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과 갈증 그리고 괴로움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에 우리는 회개하고 자기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찬송이 되어주신다고 성경 시편 18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사랑이 내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가 가져온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섬기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병은 바로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대신에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이기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기주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할지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기주의로 사는 인간은 그 결과 자긍하며 내가 최고다 하는 자긍하며 교만하며 타인을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이기주의의 모습인 것이며, 이러한 이기주의는 마음의 고통과 대결, 이 갈등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하는 이런 본연의 자세를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 섬김, 인간을 섬기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5가지 예배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번제, 족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바쳐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소제, 밀가루나 아니면 나의 땀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라. 화목제, 온 백성이 모여서 음식을 짓고 같이 교제하라. 속죄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되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드려서 회개하라. 속건제,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했거나 사기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갚으라. 이러한 예배의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양이나 소를 잡수시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기주의가 아닌 예배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찬양하고 내 손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누가 번제하려고 하고 누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즉 예배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산과 들로 갈 뿐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긍하고 교만하고 타인을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독소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속주의적인 삶이 인간에게 고통을 다가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쫓아 살도록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클래식이 참 좋습니다. 클래식은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는 일에 참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클래식을 통하여 혹은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거룩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썩어지고 마귀와 짝이 된 결과, 세속적인 결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라, 이런 것이 마치 몸에 암이 있어서 온몸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세속주의가 정신적인 암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부부가 이 돈과 이 명예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선교적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속적으로 나와서 다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명예가 우리 인생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이 가정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에 대한
이 선교적 비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몰인정이 가져오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말세가 될수록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바로 몰인정의 고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 몰인정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등을 돌린 채 자기의 이익, 자기의 삶만 살아가고 있는 이 몰인정한 이 시대가 우리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등을 돌려버리면 사람이 몰인정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의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몰인정하면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지만 사람이 싸나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사나운 사람, 몰인정한 사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이 무서운 몰인정은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도적질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참 몰인정해요. 다 자기 것만 사는데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그 자체가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사랑을 줘야 천국에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미치지 않는 곳은 기온이 낮고 추워지면 얼어서 굉장히 빈방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마음에 얼음이 얼고 몰인정하고 무정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교회 와서 늘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용서와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나왔는데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어느 주일날 제일교회라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어떤 사나이가 예배에 와서 제일 뒷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고 아내는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고 딸을 기를 만한 능력이 없어서 딸은 고아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나이는 이 마을에 굴러 들어와서 직장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그 거지를 겉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목사님만 말로 다른 데 가서 직장 알아봐요 라고 말로만 이야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일 예배가 됐는데 이 남자가 뒷좌석에 앉아있고 그날 목사님 설교가 예수님을 따르자 라는 설교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고 이 남자가 앞에 와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가요?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하고 그 말을 하고 그 남자가 교회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제일교회 맥스웰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남자가 거지같이 와서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면서 그것만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인가 하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제일 먼저 자신의 삶을 실천하기로 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문사 사장은 자신의 신문에 술, 담배 혹은 유익하지 않은 기사는 모두 삭제하라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문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레이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도 자신의 목소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써야 되겠다 하고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전부 그 교회가 달려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 무인정한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쾌락주의가 고통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의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로마 감옥은 벌레가 티끌고 또한 위생시설이 형편없고 태양도 비치지 아니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한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과 선교적 비전이 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칩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지고 쾌락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약 혹은 동성애, 성적 쾌락, 술취함, 이러한 세속적인 쾌락을 저버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임하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형식주의적인 종교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 번 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종교가 없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종교가 형식주의적인 종교가 되면 그건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껍데기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그릇인데,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릇은 공허하고 허기증만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어스틴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연대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결코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 인생이 되고 내용이 없는 존재가 될 때에 그 마음속에 허기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의식을 행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터진 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껍데기만 갖지 말고 진실로 내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용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밑에 나와 시간을 들여 그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시간을 들여 내 영혼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질병을 치료받고 또한 사망과 음에서 고침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저가 사람인데 어찌 제 살과 제 피를 주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성령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깊은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다려
주여 내가 그릇을 준비했는데 내 몸에 성전인 것도 알고 내 몸이 그릇인 것도 아는데 내 속이 비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비어 있을 수밖에 없고 30분 이상 하나님께 시간 들여 기도하지 않으니 속이 허전하고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형식적인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미건조한 종교는 그 속에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인간들을 때문에 실망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우리 모두 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예배하시고 주를 섬기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며 경건의 모양이 변하여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빈집과 같습니다. 이 빈집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채워놓으면 마음속에 희락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 이 빈집 안에 잘못된 사랑, 이기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러한 껍데기로 내 가슴을 채워놓으면 그때로부터 음행과 다툼과 불리함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또 이단과 온갖 가정의 고통이 따라와서 말세에 고통하는 마음의 고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의 가슴속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여 내 마음이 빈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저 말씀대로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돈과 명예와 쾌락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성교적 비전과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무시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강구할 때 여러분과 저희 가정과 생활 속에 범사에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